소망장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많은 압제와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회복했던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를 좀 믿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 나를 보고 나 좀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만 하시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일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2절 말씀을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고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더니. 개혁성경에는 처소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개역개정에서는요 여기를 거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소와 거처 다른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거할 장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상하다, 이렇게 보셔야 2절을 제대로 보시는 겁니다. 뭐가 이상한 것 발견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근거가 있어요. 무엇을 믿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만약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없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야기했을걸?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거할 곳이 참 많단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세 번째 줄.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 아니요 3절 말씀 말고 전에요, 2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 거할 곳을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비하러 간다. 그럼 이 거할 곳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지금도 공사 중, 재개발 중, 다시 리모델링 중. 내가 옛날에 지어놔서 우리 성도들 맞이하기에 이게 너무 올드해. 새롭게 신식으로 우리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꿔놓고 새롭게 우리가 한번 집을 만들어 볼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만들어놔서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때 참 소망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고요, 참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 상관관계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할 곳이 많은데 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까요? 그러니까 처소, 거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소와 거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더 많이 집 지러 갈게. 다 준비된 뒤에 멋있게 맨션 지어놓고 너희들을 위한 궁궐 지어놓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맞으러 올게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언젠가 들어가게 될, 살게 될 아파트나 맨션이나 저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강단에서는 썩은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천국은 좀 준비하셨습니까?
아직도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만 심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만큼 천국에 여러분들의 맨션이 한층 한층 올라가고 여러분들 소재가 달라집니다. 나무가 금으로 변할 것이며 여러분 돌덩어리가 대리석으로 변할 테니까 더 많이 헌신하시고 이 땅에서 더 많이 심으셔서 하늘나라에 거룩한 저택을 지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썩은 복음, 변질된 복음, 기복주의와 같은 이런 복음들을 우리가 듣지는 않았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하나님께서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heaven인데 여러분 heaven에 S가 붙어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확인해 보세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NASB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NIV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시적으로 보는 저 궁창 저 하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원이 무엇입니까?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영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인 이유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파라다이스라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땅에서 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자 더 이상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지옥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갈 그 나라인데, 근데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제목 띄워주실까요? 우리는 그 영생과 영원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장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그날 아직 임하지 않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참 소망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already 이미 이 시간 가운데 중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주님께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는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저택에서 살면 내가 좋을까?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멸류관 씌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멸류관 쓰고 다니시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좀 무겁지 않을까요? 이미 이 땅에서 금멸류관 써본 사람이 있어요. 면류관 쓰고 살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중세시대의 왕들은요, 다 금왕관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금왕관 쓰셨더니 행복합니까? 물어봤더니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금멸류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귀한 통치를 받으며 함께 머물 그곳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already 이 땅에 임하여서 각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처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할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거할 처소를 위하여서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주님과 함께 거할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장소이기도 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하여서 해결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안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청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신방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복받고 정말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줄만 아는데 이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만납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인인지를 요즘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은혜를 이해하기 이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죄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마음이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임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서 말하는 심장, 정말로 우리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폐부를 시험하고 나의 호흡, 나의 폐를 주님께서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너희들이 살아간 그대로 내가 갚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판과도 같은 아주 준엄한 주님의 공의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 너희들의 심장을 살핀다. 너희들의 호흡을 살핀다. 여러분, 호흡은 그냥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숨 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숨이 멈추었다고 하는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숨을 쉽니다. 근데 그 숨, 폐부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그 행위로 그 행실을 보응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심히 부패한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마음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씻은 마음과 씻기지 못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팔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씻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은 뒤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혈이에요. 보혈, 혈, 피입니다. 근데 보혈의 그 보자가 보석할 때 그 보자예요. 진귀하고 값진 그 보배로운 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받아 마시라 내 피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받아 먹으라 내 살이라. 떡을 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아 마시라 내 피라. 주님의 살이 우리를 정결케 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왜 그 앞에 떡은 무슨 효과가 있길래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다시 말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순서도 언제나 앞에 포도주가 아니라 빵이, 떡이,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언제나 선행되었습니다. 몇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들아 내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야. 지금부터 잘 들어봐라.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느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떡이 먼저 나왔어요? 포도주가 먼저 나왔어요? 떡이 먼저 나왔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하여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떡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살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먼저 뭐부터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혈은 알겠어요.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의 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바 그 떡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보혈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하였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서 태초에 보혈이 있으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로 다가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그 보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보혈,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있을 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여지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실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무엇으로 깨끗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한다 하였는데, 하나님이 귀한 선행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처소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거하시니 이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걱정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이제 점검하십시다. 제가 진지하게 질문할게요. 형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시간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 처소가 임하였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처소가 이루어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내 심령의 성전, 내 안에 처소 주님의 거처가 생겼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자, 우리 기둥속회로 넘어가십시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서 저는 기둥속회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내 마음이 참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심령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 그냥 믿습니다. 그 증거는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증거,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그림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릴 테니까 이 그림을 점검해 보세요. 구원열차입니다. 기관차가 있고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기차는 없어요. CCC에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여러분 아주 참 탁월한 그림이라 생각이 들어요. 기관차, 엔진과도 같은 곳이죠. 근데 이 기관차는요 그냥 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여쭤봤죠. 장로님, 이 기차가 무슨 기차래요? 그랬더니 증기기관차입니다 라는 거예요. 증기라고 하면요, 뭔가 땔감을 넣어서 석탄을 넣든지 나무를 떼서 물을 팔팔 끓여서 그 물이 막 끓어오르는 보일러와 같은 그 역할로 말미암아 기차가 달리는, 맞는 거죠? 잘 모르세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달리는 건데, 이 기관차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연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객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온전한 기차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기관차도 있고 연료차도 있고 객차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관차죠. 아무리 연료만 있으면 뭐예요? 기관차가 없으면, 엔진이 없으면, 끌어당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뚝 잘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기관차는 무엇을 의미하냐? 방송실? 네, 기관차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우리를 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네 목사님, 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던 거 아니겠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맹성하니 가만히 있었는데 놈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도 한번 저게 뭔지 궁금하다 해서 나도 따라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갑자기 내 입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바운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막 눈물이 나고, 정말로 내가 아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만났던 그 체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체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을 자신이 구원받은 증거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경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틀린 것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나, 그때는 참 좋았는데 세월이 지나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주님도 잊어버린 채 내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만났느냐는 듯이 나는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나는 그때 만난 게 이게 진짠가 거짓인가 헷갈릴 정도로 나의 모습이 처음으로 많이 돌아간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과,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함이 느껴진다고요. 그냥 만사가 다 감사돼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서 권사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또 모든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평도 해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가변적이에요. 내가 천사의 방언을 받았을지라도 그 입술로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더라니까요. 내 마음이 정말로 이게 천국이냐, 뭐 여기가 어디냐, 정말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고 얼싸안고 울고 나를 용서해 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또 세월이 지나고 딱 지나보니까 왜 또 내 마음은 굳어져서 왜 또 그 사람이 미워지고 또 내 마음에 딱딱해질까요?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험은 가변적이고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이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 뒤에 연료차,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아니라 말씀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장착되어진 거예요. 앞에서 너무 우리의 체험을 너무 폄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체험도 중요합니다.
말씀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체험, 마지막 그림 띄워주실까요? 객차가 붙는 겁니다. 느낌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요, 나의 이 간증들을 통해서 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어서 그 사람들을 태워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객차 없이 기관차와 연료차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객차 없이 기관차와 연료차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객차 없이도 충분히 달릴 수 있어요. 가끔씩 고속도로에 보면은요, 트레일러 없이 머리만 생선 머리처럼 쭉 달리는 자동차 있어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트레일러를 붙이고 그리고 객차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을 태워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나의 체험과 느낌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 라고 그들이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느낌과 체험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첫 번째는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느낌과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주님의 거룩한 처소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쉽게 한 가지 그 마음 가운데 처소를 삼았던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형들에게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질 법도 한데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는데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했어요. 어찌나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했는지 그 집에 총무가 되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맡기도록 보디발의 장군이 그를 신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천선한 거죠. 노예가 그 장군의 집에 총무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편안히 찾아오자, 뭔가 과업이 달성되어지자, 뭔가 딱 위에 올라서자 그에게 시험이 옵니다.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험은 언제 오는가?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참 아득바득하고 참 힘들 때, 그때 시험이 온 게 아니라 다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안정기로 돌아섰다, 이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요. 그 후에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걸어가면서 다윗이 요즘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즘 지금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를 보았더니 언제냐? 광야에서 그가 사울에게 막 쫓길 때 막 굴에서 자고 사람들과 함께 엉켜 살 때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라가 정비가 되어지고,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살 때 그가 무너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요셉도 그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는 그 초소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인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황사도 아닌데 눈에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계속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 씨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나를 보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 주인님이 왜 그러실까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주님 마님이 계속 자기만 따라다니면서 눈만 껌뻑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도 못 알아듣자 8절에 뭐라고, 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랑 자자, 나랑 동침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요 8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길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당신의 남편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요셉아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안에 처소가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여러분 요셉의 나이로 볼 때 혈기왕성한 그 요셉이, 여러분 잠깐 모른 척하고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면 그의 삶은 더 그곳에서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왜? 내 뒤에는 이제 누가 있으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어요. 보디발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 책임져주고 다 관리해주고 다 막아주니 그의 삶이 훨씬 더 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그것을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의 욕정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처소를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처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를 만나도 그냥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내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은 변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좌정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요. 늘 이야기하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나 혼자 내 방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먹으며, 내가 무엇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가 아니라, 내가 훌쩍 떠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육신의 사람인가가 결판나는 그러한 시금석이요, 여러분, 판별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지, 이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것,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말하고 싶지만, 내가 선택하고 싶지만 여전히 나를 십자가의 못 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귀한 다스리심이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겁니다. 천국에 갔더니 우리 하나님 거기 계시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천국을 발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귀한 진귀한 선물들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으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며, 내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연기자일 뿐입니다. 앞에서 그냥 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수록 내 마음은 공허할 것뿐입니다. 왜? 나는 그게 아니니까. 나는 진짜가 아니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인가, 내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소망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한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내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설 수 없지만 주님의 길로 주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일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노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주님만
이루시리라.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